1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맞게 하셨고 또 그것에 필요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삶이 온전하게 됨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또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늘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마음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거세고 저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자랐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또 들여다보게 하시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나훔 3장 말씀입니다. 나훔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수많은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나움 2장 말씀은 그 전체가 니누에, 그러니까 이제 니누에로 대표되는 아수르죠. 아수르의 멸망 자체를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마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장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어지는 본문 3장,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니누웨의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니누웨보다 지리적 조건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월등하게 좋았던 노아문이 함락되었던 것처럼 니누웨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느치 때나 메뚜기 때와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니누에가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그렇게 멸망한 니누에를 이방에서 조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8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나움은 8절에서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결국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누에가 노아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몬은 애굽 18왕조가 이제 세워져서요. 그때부터 해서 약 한 140년 정도 애굽의 수도로 이제 역할했던 테베를 가리킵니다. 테베라는 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테베를 노아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이제 테베라고 하는 곳이 태양신 아몬이 있습니다. 태양신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아몬이 있는데 그 아몬을 섬기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어요. 이 테베가 나일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읍 주변에 많은 운하를 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성벽 주위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고 나일강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섬처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본 말씀에도 보면은 바다에 뛰어 있는 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자를 파잖아요. 이제 그것이 훨씬 큰 규모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테베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함락시킨다고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인 방어막, 자연을 이용한 방어막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만일 이제 이 테베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애굽의 군대가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자기 나라니까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구스라든가 붓이라든가 루빈과 같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들도 힘을 모아서 함께 방어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베를 공격하는 것은 지형적인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려웠고 또 큰 군사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성을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나옴이 여기서 이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테베가 그렇게 잘 방비되어 있었고 또 견고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해 버렸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노아몬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누에는 노아몬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자랐었거든요. 그러니 노아몬이 멸망했다면 너희도 멸망할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테베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그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못한 니누에라고 한다면은 너희라고 멸망당하지 않을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니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너무 의지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를 당하리가 누가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은 성취가 되죠. 그들의 교만함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건 뭐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 이제 사실로 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 니누에만 해당이 되는 일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나옴이 이 아수르의 죄악상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이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가장 먼저 이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았던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무척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가 제거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같은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앞서서 갔던 길을 달려가게 된 거죠. 심지어 이 시기쯤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전해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은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죠. 근자감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자기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 남은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2, 3천 년도 더 된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깨우쳐야 될, 배워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넘어간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 우리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들도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사실 니느웨 이야기는 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아수르도 얘기를 했고 유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 같은 교만함이 사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힘을 갖게 된다면 또 조금만 형편이 더 나아지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라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무용담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미화되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혹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면 그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지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본문에 나왔던 아수르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매일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고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까지 해서 이제 나홈 3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은 하박국이 될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한국 방문 일정으로 한 3주 정도 새벽 기도회를 갖지 못합니다. 12월 9일부터 하박국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새벽 기도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